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그 식탁에 둘러앉아 먹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에 거하는 그 능력을 얻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1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하신 일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 형통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후패해갈 수 있으나 우리의 육적 생각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어떤 한 종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의 말을 듣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자들도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하나님의 종들들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할 참된 것과 들려져야 될 참된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종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같이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안에도 들려 있기에, 담겨 있기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내 종이라고 하는 한 종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로 시작되어 곧바로 53장으로 넘어가서 53장 전체를 놓고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부제로 고난받는 종이라는 아마 제목이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본문은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며 그 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5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종은 바로 53장에서 연속되어 증거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놓고 내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뿐이며 그 종이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형통하다는 것은 강조형으로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할 것이며 형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로 인하여 그는 받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형통함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받들어 높이 들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이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함을 얻게 되시는 분이 되실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형통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 형통,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잘 풀려지는 거 있죠. 잘 되는 거, 모든 일이 만사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바라고 소망한 대로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하며 그 형통을 구하고 얻기 위하여 또 이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했던 그 형통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신 얻어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형통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게 하시는 그 형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형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본래가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에는 지혜롭게 하다 혹은 지혜롭게 만들다, 지혜롭게 되다. 그러면 성도에게서 일어날 형통을 가지고 오시는 그 종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이 종을 통하여 넘겨받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 우리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흘러 생수처럼 우리의 배에서 강처럼 넘쳐 흐르게 되는 그것을 놓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갖게 되지 못할 때는 그 형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고 그런 지혜를 갖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세상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서만 들려줘야 할 참된 지혜로운 말, 곧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그가 들려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운데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며 그 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며 그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겨야 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런 곳이 아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의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가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지 못하는 그 세상, 그러니 보이는 세상이기도 하고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등등의 모든 것들을 놓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말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성도를 형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여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 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짓된 말을 주는 자가 있었었죠. 그 말로 인하여 거짓된 지혜를 가져버린 자가 있었어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영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육을 통하여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육, 사람 생각에 의해서 발전되어 있는 어떤 체계들, 구조들, 어떤 논리들, 개념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지혜, 지식,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비밀로서 존재하고 계셔서 나를 찾는 자들에게만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하여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신 그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혜와 체계와 생각과 철학과 그런 모든 통념에서 떠나 나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바로 세상의 통념과 개념과 사유와 어떤 이해와 철학 이런 등등의 것에서부터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지 않은 우리 안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할 그 이름,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돌에 써있는 그 이름은 받은 자만이 알게 된다는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 이름을 안에다 갖게 될 성도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 있지 못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어떤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뱀입니다. 그 간교한 자가 뱀인데, 이때 간교하다라는 아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간교, crafty 이런 뜻만 갖고 있지 않고 뭐 간사하다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생각,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로고스라는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어 이성 없는 자, 로고스 없는 자로 살아가며 삶이 끝이 나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지혜의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뱀으로 등장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이 간교, 자기의 지혜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먹어라, 아칼아칼하라.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뱀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사람 지혜로, 자기 판단, 경험, 자기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뒤집어 버리네요.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말로 바꾸어 다시 쓸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바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은 2장 16절에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3장 1절에서 이 뱀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말하시더냐? 그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니, 다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며 뭔가 자기의 생각을 더 덧붙여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듣고서는 왜 먹을 수 없다라는 말에, 나시의 말에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어 라는 말을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긴 했는데 그 말에 3절을 더 덧붙였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3절을 덧붙여서 자기 해석을 넣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 2장 16절과 17절을 문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16절과 17절 2장에 있는 그 말씀 다 먹어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의 뜻을 문자로만 알고 있고 겉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붙인 거예요. 만약 이걸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 나무의 모든 나무는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근데 그 좋은 선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끼어들어가면 나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걸 악으로 먹으니 선악으로 취하게 되는 자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그 나무를 맴맴두 그것 선악 너의 악한 마음 너의 두 가지로 나눠진 인간 생각으로 취하여 먹지 마라. 내가 주는 것은 다 선하니 내 뜻, 내 말씀, 내 지혜, 내 비밀, 내가 가르쳐주는 영으로만 너는 먹으면 된다라는 그 차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을 문자로만 취하고 문자에 묶여가지고 이것을 지키니 말아야 되니 이것을 내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기에 묶여 있다면 이들 또한 나시의 말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옛뱀, 용, 붉은 용, 짐승,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의 말에 이 여인처럼 다 쉽게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많은 교회가 그 나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하셨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이게 자기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 말은 2장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나무였었는데, 진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선악으로 취하는 마음이 되어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2장 9절을 놓고 이 여인이 나아시의 말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붙여줬던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 하나님 하신 적 없습니다. 인간 생각이 다 뒤틀어 버리게 됐던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속 뜻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것을 알고 그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뱀은 여자를 쉽게 미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4절, 뱀이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옵니다. 드디어 미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 9절과 16, 17절의 말을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여 취하고 있는 그 여인이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주는 것처럼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난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논리를 들고 들어오는 뱀의 말을 이 여인이 다시 듣게 됩니다.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더 나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먹지 말라고 명해놓고 감춰놓고 근접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그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여자가 말 그대로 마음이 드디어 미혹을 당하여 6절에서 하는 말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라는, 소위 요 본문 3장 6절이 선악과 취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봤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나시의 눈을 통하여, 그의 말을 통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가 듣고 다시 새 눈을 가지고, 나시가 준 눈을 가지고 나무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그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 아 저거 먹고 안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시가 주는 미혹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보고서는 아 먹음직스럽다, 보기에도 참 좋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붙여주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네. 이 나무는 반드시 나에게 지혜를 줄 거야. 어떤 지혜? 자, 저 나시 뱀을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네, 나보다 더 지혜롭네, 나는 저 나무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만 있었는데, 저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먹으면 죽을까 노라라고 난 알고만 있었는데, 나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네. 야, 저는 참 지혜롭다. 저보다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면, 아니 저만큼이라도 내가 지혜로울 수 있다면, 저 나무는 그 나무가 된다면 나 저 나무 먹고 열매 따먹고 나 지혜롭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나시적 존재가 주는 나시적 지혜를 탐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영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왜 이 나무를 따먹으면은, 이 나무를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의 이 교회도 왜 선악과 나무는 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니 지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고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을? 나로 충분합니다. 나 누구? 나시는 인간의 지성, 인간이 말하고 있는 어떤 영성들, 그것의 최극치, 이것을 나는 갖고 있으니 나로 읽으면 됩니다. 나로 충분히 이 말씀을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 당신의 지혜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 그 보혜사 성령을 찾고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자, 여전히 육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나아시와 짝하고 있는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고 하는 이 말을 쓰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형통하다라는 사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영을 가지고 생명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종이 이들에게 아직 보내어지지 않고 있는 그 땅에 나아시라는 존재가 와서 그 백성, 하나님의 종이 없어 여전히 선악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사람의 지혜에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계속 언급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내게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샤마하라, 순종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내게 와서 내게 구하여 내 말을 들으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 인간들은 자기의 수치만 볼 수밖에 없는 자, 벗은 존재로 자기가 홀로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그런 자기를 가리우고 있었던 바로 존재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그 나아시가 준 지혜, 뱀이 준 지혜, 인간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갖게 된 지혜, 지식, 지성, 무슨 영성,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더 어둡게 하고 인간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흙들을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 올라가서 다시 그 말씀과 물로 지어져야 할 우리라는 존재들을 더 어두나게 어리석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건 단순히 에이테이스트,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하죠. 이건 단순히 무신론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14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부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부패한 자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 네피림들, 그들이 바로 부패한 자들,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나요? 단순히 에이테이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이테이스트는 뭐냐면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이 우주를 지은 자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소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신이든 신은 좌우지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디에 없는 거냐? 그들 안에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야, 너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안에 있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실 하나님에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 고작 말해봤자 자기의 마음, 인간의 이성이라는 자기 생각과 대화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 아니겠냐고요, 우리들. 그런 우리들, 이게 사망, 어리석은 자, 아둔한 자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 빛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 누구랑 대화하냐? 자기랑 대화하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하고 대화할 때 독백 정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하면 그냥 정상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스키조프레니아, 소위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얼중얼거리죠. 도대체 누구하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누구랑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 대화의 대상자가 자기입니다. 항상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니 자기랑 말하며 다 미쳐있는 상태예요. 인간은. 그런 우리에게 광기 어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미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이 세상 지금 보라고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었냐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둔한 자, 어떤 자, 자기 지혜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부패하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런 이 세상의 인간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이렇게 살펴보시고서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어딜로? 자기에게로, 한 가지로, 땅과 육과 인간 나시에게로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때 선은 뭐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뭐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보기에 좋으심, 그것은 진리입니다. 참된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 일이 자기 안에 나타나게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죠. 땅을. 하늘에서 인생을 땅에 있는 존재를 내려다보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럼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찾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때 지각이라고 쓴 이 말이 창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 보였던 지혜롭다는 단어 수학칼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짓된 지혜 말고 내 종이 만들어 보여주는, 내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 지각, 그 지혜, 그 깨달음, 그때 쓰는 게 이게 지각이에요. 수학칼입니다. 이게 있지 아니하느니 더러운 곳으로 빠지고 부정한 것을 계속 양식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참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없어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더라. 고작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겉에 말씀 율법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일, 세상 일에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떠날 자들, 헛되고 바람 같은 것을 붙잡는 자라는 전도서의 그 일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의 수준에 여전히 갇혀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각만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당신이 주신 지각, 그 수학칼을 갖고 있는지 보니 아무도 갖고 있지 않더라. 이게 이 땅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편을 썼던 다윗은 53편에서 거의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이게 수학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찾질 않아요. 각기 다 물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그 얼굴을 피하여 떠나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본문들을 놓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도다. 다 악으로 치우쳐 떠나갔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 보내시는 우리를 참으로 당신의 지혜, 당신의 지식, 당신의 지각으로 깨닫게 하게 하시는 그 종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어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만 행하고 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이 누구들에게는 가신단 말이에요. 그 누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기다렸던 분은 저런 분이었습니다라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는 형통의 종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영접하죠. 그 영접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며 그 약속의 땅에는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며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며 이들을 갖다가 형통한 모세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에게서 왜 할렐루야 아멘이 됩니까? 세상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겠지만 자기들의 그 교회와 성전과 신전들을 세워나가는 데는 굳이 필요한 유익한 말이 아니기에 성도들, 교인들, 신우들, 어떤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되는 유익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게 하나 영은 살리는 것인데 그 살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죄악을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요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리가 되어 목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리가 되어 다 잡아먹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노역을 시키고 고난의 행군 같은 이북에서 말하는 그런 거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교회죠. 겉으로 보기에는 금칠한 성전 같으나 안으로 보니 송장 썩은 것들만 죽은 것들만 가득해.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 어둠이라는 걸 알려주고 어둠은 어디? 무덤 속은 어디? 성전 안 거기가 갈라져 그 백성들이 5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 예루살렘 평강의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으라는 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만 있게 돼요.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시온,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나아시에게 뺏겨 있는 그들을 값없이 돈 없이 사오게 할 그 요셉 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불러 구원하실 자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겁니다. 내 종이 할 것이다. 내 종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다 잡아먹고 떡 먹듯이 먹는 이 아랫 세상의 목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 안에 거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본문이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등장합니다. 한 100년 지나지 않아서. 그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제 멸망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죠. 너희들이 바벨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바벨이 너희에게 올 거야. 이게 바벨론 데려다가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목자들은 어리석어. 아까 시편 14편, 53편, 52편 다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었잖아요. 그 지혜 가지고 어리석었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시가 준 그 지혜로 어리석어. 목자들은 지금 나시의 종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라는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오늘 수학할 그런 뭐겠어요? 목자들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된 지혜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찾고 찾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에 삭활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흩어졌더라. 산천초목으로 이걸 갖다가 잃어버린 양, 누가 없으므로 그 그리스도 한 어린 양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그래서 아까 무신론자 같은 그 표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에다가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 바로 이런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같은 10장의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던 것이죠.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줄 수 없는 자, 그걸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영이 없는 자예요. 참된 생명을 말하지 못하는 자, 이들이 바로 나시가 준 거짓된 지혜로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 목자들이라고 하여 그들로 인해서 내 백성은 내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은 만민이 모이는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늘의 뜻을 알고는 그 하늘의 뜻을 더 구하는 여호와를 찾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도다, 기도하지 아니하도다, 이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이라. 바로 이 상태로 떨어져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결국은 우상의 끝은 뭐겠어요? 그 우상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서는, 우상적 존재로 이해하고는 우상이 줄 수 있다는 이 땅의 것을 주기를 그들이 소망해서, 가나안의 어떤 다른 이방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다 땅의 것을 주고 있잖아요. 그 땅의 것을 주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영원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영생 영원 구원은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구원, 땅의 영생, 땅적 것을 구하고 있는 이방 우상 섬김의 모습을 보니 적의 만사형통 같아. 이 땅에선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차마 하나님은 못 떠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께 이방 성도들이, 이방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누가 되신 거냐? 그 순간에 이방의 우상 바알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5절에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 신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 나머지로는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 세상 기독교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 하나님 이름 다 석자 가지고 있고, 그리고서는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이 모순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게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인데,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니 계속 호세아 말씀대로 무지 속으로 빠져 무지로 망하게 되게 되고, 그 지혜 갖지 못하니 알지도 못하게 되고, 깨닫지도 못하면 이때 깨닫지 못한다는 게 사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살로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참된 것, 새 것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지혜의 종, 잠언 2장에서 말하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다 초청하죠. 당신에게로 다 오라. 돈 없는 자고 다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내 종이 너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참된 지혜 그 영 지식을 가르쳐 우리를 하늘을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영생을 알게 하는 자 되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열려요. 그래서 15절에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지금까지 입 벌리고 뭔가 말을 했던 그 왕들, 머리들이죠. 이 땅의 머리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성전의 왕들 된 자들,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어떤 것? 참된 지혜, 나시가 가르쳤던 인간 생각, 인간의 지혜, 지성, 영성, 이런 체계들은 다 끝을 내고 입을 봉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라고 이제 다시 깨닫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여 들려지게 할 때 하늘이 열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이제는 그 종, 지혜의 종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종을 통하여, 지각의 종을 통하여 깨달으리라. 그러니 이런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종들이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가득 채웠었던 성전의 제사장과 바리새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 말로 가르침을 받았던 똑같은 나시의 거짓 목자들의 그 틀 속에 있었던 한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낮의 빛과 그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꼬꾸라뜨리게 하시죠. 그가 바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지혜야, 나만이 지각이다, 나만이 깨닫게 하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그 지혜를 만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쓰레기로 버리게 되죠.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것은 된장이 아니고 똥이었었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그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냐? 그런 그와 같았던 의도, 그와 같이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작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선비, 학자, 변론가, 사상가, apologetics, 변증가들, 이런 자들이 어딨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려고나 하고 있는 사람들, 철학으로, 이성으로, 문학으로, 자기 생각과 관념으로, 깊은 명상으로 변증하는 것. 그래서
변증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는 변증가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갖고 하시냐? 전도, 선포,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주시는 거에 이렇게 선포해 놓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이걸 전도라고 번역했는데, 사람들도 이게 전도 좋아요. 전도시켜가 해가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도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캐루스에서 나온 말 캐리그마라는 얘기예요. 말이에요. 선포입니다. 선포는 어떤 선포? 율법의 선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율법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다 뭐냐? 하나님 그 안에 담은 참된 은혜와 진리, 이거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입이 열려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 겉의 말,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말한 것이 캐리그마라는 전도에 미련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참 내가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영접 안 하니까, 당신 뭐 박해나 하고 있고 빈정대기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련한 사람 보인다는 것이죠. 전도로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개인화시켜서 사적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말들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선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 은혜를 선포하는 그 방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귀가 열리면 그 선포의 이야기가 알려져 들려지고 깨달아 들려지게 되게 하겠다는 그 방식으로 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열심히 연구하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알아보자, 모든 문헌을 들추어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학과 책들을 다 읽어가면서 그들의 말을 빌려다가라도 이 성경을 한번 해석해보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나도 한때 그런 세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오순절의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참으로 지혜 없는 자며 무지한 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교인들을 혹세 미민하는 것처럼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들을 보고 내가 그들을 잡으러 박해하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은 참으로 하늘의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나시적 존재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으며 하늘의 영광의 이야기를 담은 자들이었으며 그 영의 백성들이었음을 나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도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밖에 내가 전할 것이 없으니 믿는 자들은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저 표적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들춰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지각, 지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저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 그 담겨 있는 표적은 구하지 않고 보이는 표적만 달라고 하니 22절에서 유대인은 그래서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보이는 지혜, 인간의 말을 구하고 있더라. 이게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예수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육의 말로 오셨으나 그가 육의 말이 못 박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말은 10개의 말, 그 말은 못 박히고
오직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만 내주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십자가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데 유대인은 이 표적을 보고서도 몰랐다. 지금의 교회들도 이것을 보고 모르는 것 아닐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 십자가의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그리스도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면 그 종이 지혜롭게 한다니 그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힐 그리스도. 그 옷에 피가 묻혀져야 되고 그가 핏부림을 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를 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겉으로 세례나 주는 의식과 형식과 절기와 월삭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놓고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알아지려고 하는 어떤 길이 있다. 이 길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이 길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다 끝을 낼 건데 이 길, 도,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서는 길이니까 호도스는 길로 오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먹으라고 보내신 골고다 가운데 세우신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길을 여는 것이었다. 호도스, 하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 근데 그 길이 이게 무슨 도가를 연구하는 도로 아십니까 하는 이런 도처럼 여기는데 이건 도가 아니에요. 호도스입니다. 이거 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그 휘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찢어짐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멸망하는 자들인 우리 가운데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듣길 원하는 자들, 살아나길 원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지혜를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 말을 갖고 있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다 보이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뭐예요? 뭐 육신을 갖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뽐내라는 거예요? 잘생긴 거,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걸로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는 거 아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육적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삭할 그 지혜,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그 지혜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 나아시가 준 우리의 열심을 부추기는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천한 것, 멸시 없는 것,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 지혜 없는 것처럼 보여.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택했다고요?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나시의 말을 갖고 그걸 취하자마자 자기가 본 것이, 눈을 뜨고 본 게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 폭로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거짓된 목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한 분의 목자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 선한 목자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나니 라는 그 목자가 오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목자를 주시겠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은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의 중에선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때 지식, 명철이 나오죠. 이때 지식, 명철이라는 이 단어가 샤칼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지식, 야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야다가 있어요.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가르치시는 것과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만이 우리를 양육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합한 목자,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네요. 근데 아까 합당한 목자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세상에 볼 때는 전혀 합당하게 보이지 않죠. 생긴 것부터 시원찮고, 말하는 건 어눌하고,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종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 세상은 알아채릴 수 없는 종을 이 세상에 보내나 그 종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종이 보여지고 발견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장 14절에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전에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그런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전에는 상하였거나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나 지금은 보고서는 놀라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피날레한, 창세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네 번째로 온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셋이 하늘의 하나가 되어 와서 우리라는 땅의 내적 존재들에게 와서 우리를 하늘로 다시 바꾸기 위하여 마지막 요셉이라는 네 번째 존재가 이 창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찢겨지고 피가 그 가운데 뿌려지고 양식 없던 그들이 바로 이 종, 형통하게 하는 종, 지혜를 주는 종, 깨닫게 하는 종을 통하여 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닮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아래 세상 어둠의 성전에 던져졌음을, 죽임당함을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그의 피를 뿌림으로, 요셉도 뿌림으로, 그러나 그들이, 그 요셉도 양식을 그들에게 씨로 뿌려주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리시나 그 물과 피는 성령이라는 참된 진리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전에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분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이미 만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내일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나누면서 그 요셉, 그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됩니다. 참으로 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하고 의로우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 모두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로,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의 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다 할례를 받았사오니 그와 같은 성도로 날마다 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모두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